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 생을 극단적인 단식 수행으로 굶어 죽었었다는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스님을 만난 것은 2017년도 겨울입니다. 그때 제가 머물던 사찰에 공부하러 오신, 잠시 머물면서 공부하러 오셨던 스님이에요. 이 스님은 남방불교를 공부하신 스님인데 그 당시 스리랑카인가 미얀마에선가 유학을 하셨던, 그 유학 중인데 겨울이 되어서 방학되어서 이제 한국에 왔다가 인연이 있는 스님, 그러니까 즉 주지 스님과 인연이 있어서 그 사찰에 와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잠시 머물면서 공부를 하다 가신 그런 스님인데 처음 딱 봤을 때 서로가 좀 끌렸던 것 같아요. 비구니 스님이에요. 서로 탁 끌리는 게 있었어요. 뭔가 인연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드는 스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정하게 서로 지내고 같이 뭐 커피도 마시러 또 밖에 나가서 좋은 커피숍 가서 뭐 커피도 마시고 그러면서 대화도 나누고 서로 얼굴만 마주하면 뭐 이야기 보따리가 뭐 한없이 우리는 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들 무슨 뭐 서로 사귀는 거야 뭐야?" 뭐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그래서 스님은 저를 보고 "네 도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보고 도반이라고. 그래서 스님 친구분들 도반 스님들이 찾아오시면 제 어깨에 이제 어깨 동무를 하고 "네 도반이야." 이렇게 소개를 하실 정도였어요. 아마 전생에 도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너무나 잘 통한다고 좋아서 저와 만나면 늘 대화하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늦깎이 스님이에요. 늦깎이로 출가하신 40대 초에. 그전까지는 세속에서 사업도 하면서 굉장히 화려한 인생을 사셨던 분입니다. 외국에서 사업도 하셨고 여자지만 여걸 그런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하고 좀 대화가 잘 됐던 것이죠. 동진 출가한 스님은 이렇게 맑기는 해요. 그런 스님들은. 그렇지만 좀 이 세속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이제 세속 사람들하고는 대화에 좀 한계가 있어요. 벽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뭐 늦게 사업하다 출가하신 분이니까 대화도 잘 되고. 그래서 스님은 당신은 결혼도 할 생각도 했었는데 이상하게 잘 안 되더래요. 출가 수행자가 될 팔자들은 그래요. 세속가의 세속 사람들과의 인연이 별로 없어요. 설령 결혼했다고 해도 결혼을 해도 또 인연이 별로 없기 때문에 헤어진다든지 그러고서 출가하는 스님들도 있습니다. 자식과도 남편과도 부인과도 인연이 별로 없는 것이죠. 세속의 가족들과도 별로 인연이 없고 이런 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출가를 하게끔 그런 동기가 생깁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아버님이 아주 굉장히 잘난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훌륭하신 아버지라 존경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쓰러져서 돌아가시더래요. 그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잘난 우리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쓰러져서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래요. 쓰러져 돌아가시는 아버지를 보니까 '아니 이게 뭐지?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도 허무한 것인가?' 그런 아주 깊은 느낌이 왔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런 세상에 왜 살아야 하나?'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시는 거 보니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의 인생이. 그래서 '나는 출가 수행자가 돼서 도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출가를 하셨다고 합니다. 굉장히 상근기인 것이죠. 그렇게 되기가 쉽지를 않거든요. 저는 뭐 여러 번의 충격적인 상황들을 겪었지만 출가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출가라는 뭐 권유를 많이 받았죠 사실은. 그런데도 세속에 대한 집착이 많은지라 출가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와서 지금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도에 대한 공부의 끈은 놓지는 못한 상태로 살아온 것이죠. 그러니 그런 저에 비해서는 훨씬 근기가 스승했던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화, 이제 대화가 잘 통해서 뭐 세속에서 살았던 이야기도 좀 아주 허심탄회하게 잘 하시고, 예, 그랬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하고 이제 비구니 스님이니까 공양간에서 같이, 예, 공양도 만들어 먹고 설거지도 같이 하고 여러 가지로 저에 대한 또 배려도 많이 해 주신 분입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조금 못마땅한 게 뭐였냐 하면 이 공양에 대한 좀 집착이 많더라고요. 그 잡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제 불만이 있었죠. 공양주 입장에서는 힘들잖아요. 그 맞춰 드리기가. 그분의, 예, 식성, 그 취향을 맞춰 드리기가 힘드니까, 예, 쪼끔 제가 좀 이렇게 예, 못마땅해 하는 그런 기색을, 예, 보인 적이 있었던 것이죠. 아우, 스님이 돼 갖고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좀 드시는 거에 대해서 집착을 해 갖고 '어떻게 도를 이룬대?'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했고, 저뿐만이 아니라, 예, 같은, 예, 절에 살았던 식구들이 또 그런 말들이 오가긴 했죠. "아, 좀 왜 이렇게 드시는 거에 집착을 해 그래? 해 주시는 대로 드시지." 뭐 인제 그랬죠. 사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스님께서 어느 날 공양을 물리고 같이 설거지를 하고, 예, 차 한 잔을 하면서 저에게 당신의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보살님, 제가요, 전생에 여러 생을 수행자로 살았었습니다. 그때마다 극도의 단식 수행을 하다가 굶어 죽었답니다. 그것이 대단한 수행인 줄 알고 고행을 한 것이지요. 또 한 생은 호흡 수련을 하다가 죽은 적도 있습니다. 숨을 오래 참는 수행을 했던 거지요. 그렇게 극도의 고행을 한 과보인지 이 생에 태어나서도 저는 먹는 법을 몰랐답니다. 속가의 어머님이 저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으셨지요. 그저 죽지 않을 만큼만 먹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만 먹으면 저절로 목구멍에서 탁 하고 문을 닫아 버립니다. 그러니 무슨 음식을 즐기는 법도 몰랐습니다. 그러다 출가를 하여 수행을 하면서 제 전생을 보게 되었는데 오로지 굶어 죽은 수행자의 모습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맹세를 했답니다. 이 생에는 나의 육신에게 그런 혹사를 시키지 않겠다고요. 나의 몸속에는 수많은 중생들이 같이 살고 있는데 그들까지 내가 굶겨 죽였구나. 다시는 굶겨 죽이지 않겠다. 이 몸이 그저 몸이 아닌 법구인데, 법구라고 하잖아요, 몸을. 이 귀한 법구를 손상시킨 어리석은 업을 다시는 짓지 않아야겠다. 그래서 이 생에는 그런 극단적인 수행은 하지 않겠다 선언했습니다. 전생에 그렇게 굶어 죽었기 때문에 수행을 하다가 중도 하차를 계속했기 때문에 큰 도도 이루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반성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불을 드리고 난 후에 부처님 전에 올린 청정수를 태공할 때에도 그냥 하지를 않습니다. 굶어 죽은 아귀들에게 공양 올리는 마음으로 버립니다. 굶어 죽은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지요. 제가 이렇게 음식을 잘 먹기 시작한 것이 불과 5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먹습니다. 주머니를 탈탈 털어서라도요. 그리고 묘하게도 빈 주머니는 또 채워지더라고요. 호호호. 그러니 보살님이 저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이 되어 갖고 먹는 것을 탐한다고 흉보지는 말아 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인가 봅니다. 그래서인지 스님의 몸은 너무 앙상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평생 살이라고는 찌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주 피쩍 마른 몸매였어요. 그러니 자연히 얼굴도 부티가 나지 않고.
스님 혹시 또 이 방송 들으면 그런데 너무 마르셔서 그래요. 얼굴도 좀 가문잡잡한 데다가 처음에는 '아우 피죽도 못 드셨나? 왜 얼굴이 저렇게 초라하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공부는 아주 열심히 하시는 스님이었습니다. 근데 실제 뭐 그분은 굉장히 부잣집 딸로 태어난 분이에요. 그래서 화려하게 사셨던 분인데도 얼굴이 뭐 전생에 그렇게 사셔서 그런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 당시 인제 박사학위 공부하시던 분이거든요. 그런데도 인제 아주 학구파예요. 엄청난 학구파예요. 명문대도 나오셨고. 굉장히 학구파인데도 글쎄 전생에 그냥 수행자로 풀모죽을 한이 맺혀서 그런가 이 생에는 또 뭐 프랑스를 유학도 가서 아니 프랑스 가서 사업도 하신 아주 화려하게 사신 분이에요. 글쎄요. 어떤 그런 또 반대로 또 반대적인 환경에 태어나셨던 분이긴 한데 전생의 수행자였던 또 습이 있으니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것을 보고 '세속에 이런 낙이라는 게 별게 아니구나.' 그래서 인제 출가를 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뭐 연애하던 이야기도 저희가 막 해 주시고 굉장히 재밌었어요. 근데 별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다. 결혼하려고도 했고 아무것도 이제 별게 아니라는 것을 깨우치게 된 이제 그렇게 또 그런 인연이 주어져요. 헤어지게 되는 인연만 주어집니다. 수행자 팔자들은 그래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인제 놓고 비우고 내려놓고 인제 출가를 하신 것이죠. 이제 좀 이런 분들은 인제 뭐 학승이죠. 학승, 학승이에요. 전생에는 뭐 그런 아주 극단적인 수행을 하셨다고 하지만 이 생에는 이제 학승으로 살고 계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도량을 건립을 해서 뭐 주지가 돼서 살고 싶다는 마음도 없고 오로지 이 생에는 공부만 하다가 가려고 합니다. 인제 그러고서 인제 다시 또 인제 박사학위 과정을 밟으러 떠나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굉장히 좀 정은 많이 들었었어요. 대화를 많이 하니 했으니까. 그래서 인제 저는 스님께 인제 나름대로 하신 인제 해 드린 말씀은 전생에는 인제 소승의 수행자로 여러 생을 살아오셨던 분이죠. 그러니까 이 생에는 대승 수행자로 사십시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인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인제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세속의 부잣집 딸로 태어나서 인제 여러 가지 예 명문대를 나와서 화려한 인생을 살아보게 한 것도 이제 소승수행자의 길은 그만 가시고 대승수행자로서의 길을 가시라고 그런 환경적인 조건이 주어졌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 대승수행자의 길을 가십시오. 세속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 좀 많이 갖고 있고 그런 삶을 사셨으니까 이해가 깊죠. 대화가 굉장히 잘 돼서 저뿐만이 아니라 그 사찰했던 보살님들이 많이 좋아했어요, 대화하기를. 지금은 어느 곳에서 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 또 기억에 남는 좋은 스님과의 추억입니다. 그 스님이 들려주신 이야기. 뭐든지 너무 극단적으로 하지 말라. 그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신 스님의 법문이죠. 들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